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슬픔 속에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복음토록 성삼위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3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폐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주의 손과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려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로 인해 온 지구촌이 단절되고 모든 일상이 어렵고 힘든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모범적으로 코로나19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멈춰진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충신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성전을 사모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인생길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충만한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코로나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루어진가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서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박종수 널로 목사님, 이준호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을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말씀의 건세와 회복의 능력을 만배나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송으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앙상블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27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만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그 아픈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무릎으로 마음을 다해 눈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 교회 7대 예방 수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면에 보면 오늘 이렇게 낮 예배 드리는데 가능한 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는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헌혈을 부탁을 드립니다. 815구역의 신용호 성도님의 모친께서 혈액암 투병 중인데요. 지금 수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혈액형 중에서 AB형, RH 플러스 이런 혈액형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만 19세 이상 또 49세 이하 그리고 체중은 57kg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또 이렇게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또 한 생명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이나 또는 우리 오상균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김원곤 윤상손 집사님의 아들 김종훈 군과 이승현 목사님, 박춘자 사모님의 딸 이희랑 양의 결혼식이 7월 25일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삼키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때문에 깨닫고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말씀 때문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한 16km 정도 떨어진 드와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나무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의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13대 왕인데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정세가 괜찮아서 정치 여건이 좋아지고 나라가 많이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살기도 편하고 또 놀기도 편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향락과 사치가 유행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을 하고 탐욕과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어디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타락하고 못된 짓 하잖아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겉으로 보면 태평성대 같고 살기 좋은 세상 같아 보이는데 속은 팍팍 썩어 있었어요. 골마 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내가 하고픈 얘기를 해라. 이 백성에게 예언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를 안 하시는가? 왜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가? 딱 하나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을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제사를 안 받겠다. 번제, 소제, 희생의 제사, 화목제, 내 노래, 내 비파소리 다 실증난다. 안 받겠다. 심히 부패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나를 멀리 떠났다. 이 말을 종합하면은 예배도 안 받고 니네 마음도 안 받고 너 다 틀렸다. 너희는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아모스서 전편이 흐르고 있는데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이 마를 것이다. 가뭄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궁궐들을 불태우겠다.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 전염병 재앙을 내리겠다. 농작물이 말라 죽고 깐부기가 휩쓸고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또 메뚜기가 덮쳐서 농작물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먹고 살 게 없을 것이다. 더 무서운 심판의 예고는 9장 8절인데요. 범죄한 나라를 지면해서 멸하리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만 들었다 보면 무서워요. 막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다른 기둥이 또 있어요. 회복과 구원입니다. 아모스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채비를 차려라. 그리고 5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하실래요? 여호와를 찾아라. 또 크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의 중심 주제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 구원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6절도 8절도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비롯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아담아 잘 잤니? 아유, 하나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사탄이 지금도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등을 지도록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 사탄이 지금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멀리해라, 하나님 떠나라 한 구절도 없어요. 떠나면 죽는다,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죽는다, 찾으면 산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호세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가 기록을 했는데요. 아모스하고 동시대를 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시대 상황이 똑같지 않겠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치가 판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들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죄를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구나. 하나님 율법을 버렸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할수록 범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하고 있구나. 암소처럼 고집이 세구나.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구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수르와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잃어버렸다. 두 마음을 품었다. 계속 책망을 해요. 그런데 아모스의 경우처럼 호세아도 구원과 회복을 예언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구도예요.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11장 8절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 너 못 버린다. 나 너 포기 못한다. 내가 버릴 수가 없다. 12장 6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4장 1절 2절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래. 무슨 뜻이에요? 돌아오면 산다. 해법이 있다. 길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문자적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 몹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안 해요. 영적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삶의 궤도를 바꾸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있었잖아요. 요즘 말로 대도시로 가가지고 주색잡기하고 여성 편력하고 사치방탕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다가 거지가 됐구나. 나는 죽일 놈이다. 그걸로 끝났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앞뒤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 용서하실 거야. 내가 매를 맞아 죽어도 아버지 찾아가야 돼. 그리고 찾아와서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돌아와야 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돌아와야 하고 거지 됐으니까 돌아와야 하고 다 망했으니까 돌아와야 하고 죽게 됐으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마. 내가 받아줄게. 내가 살려줄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오라는 거예요. 걱정 마. 살려줄게. 와. 오면 돼.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너그러운 거, 감싸주는 거, 이해하는 거, 함께하는 거, 편들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수십 가지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사랑, 눈물의 씨앗.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 구원, 회복입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아모스는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를 반복합니다. 4절, 6절, 8절. 이 찾아라의 원문의 뜻은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믿음 잃어버렸지? 그거 다시 되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창조가 됐는데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걸 찾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5절에도 예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세 군데는 이스라엘과 영적 관계가 깊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신령한 곳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곳이 길갈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돌 12개를 각 지파 대표별로 뽑아서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벌린 곳이 길갈이에요. 신령한 장소예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제단을 쌓은 곳,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역시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 곳.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신령한 곳이에요. 내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거기 가지 마라. 너희가 계속 가면 내가 가겠다. 내가 베델로 가고 내가 길갈로 가서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정신 차려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마라. 기발한 거 찾아다니지 말라. 신기한 거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 작물이 셋인데요. 포도, 무화과, 올리브입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고 깐부기가 덮치고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휩쓸어 버린다는 게 4장 9절이 나와요. 또 4장 10절 보니까 전염병이 퍼진대요. 옛날 성경 번역을 보니까 연병이라고 번역을 했대.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그리고 한 사람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만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쳐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미가서나 아모스서를 잘 본문으로 선택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1982년도에 딱 한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딱 한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예요. 38년 전, 38년 전. 그러니까 미가서나 아모스서를 선택하기가 힘들거든요. 오늘 설교 그런 줄은 알고 들으세요. 38년만 하는 설교라고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아모스서를 읽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의 습격이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시속 145km. 우리가 승용차로 운전할 때 120km 달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145km로 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동거리가 150km. 이놈들이 하루 먹어치우는 식량의 양이 35,000명분. 5천억 마리가 삽시간에 1조 마리로 변한대요.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번석을 더 빨리 한대요. 여러분, 잡아서 구워 먹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황충입니다, 황충. 세계 도처에서 폭설, 폭우, 폭풍, 폭염이 반복됩니다. 호주 날씨 44도까지 올라갔어요. 중국과 일본은 폭우와 홍수가 겹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의 걱정은 그 샨사댐이라는 큰 댐이 그게 무너질 거래요. 잘못하면은. 그럼 한 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몽골과 중국에 흑사병이 발견이 됐어요. 코로나가 빨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눈의 힘으로 안 된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니네가 못한다.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고 겁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 누구를 찾겠습니까? 사람의 힘, 현대 과학의 힘,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미생물, 코로나 병균이 세계를 덮쳤어요. 해결 못 하잖아요. 무슨 힘으로 폭한, 폭풍, 폭설, 폭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전염병을 막습니까? 누가 코로나를 막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10만 마리 오리를 준비를 했대요. 오리가 메뚜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다 잡아먹으라고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메뚜기가 오리 때 잡아먹습니다. 해법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해법이다. 그게 살 길이다. 예언의 주제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야단치고 하나님 찾으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따라 살리.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갈뱅은 살리라의 뜻을 생명을 부여하신다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단순히 목숨을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영적 기운을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틈을 막아주겠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주겠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겠다. 농사가 잘되게 해주겠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그 약속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나온 사람들,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약속을 합니다. 단 하나도 안 지켰어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약속을 지키셔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이가 4만 킬로미터래요. 사람 몸속에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래요. 그건 지금도 안 믿어져요. 가령 지구가 12만 킬로미터고 둘레가 사람의 혈관이 한 1만 킬로 정도라면 믿겠어요. 문을 찾아봤어요. 백과사전 찾아보고 대형 백과사전 다 12만 킬로예요. 모세 혈관 수가 1,500억 개. 과학자 빌 브라이언 같은 사람은 사람 몸속의 세포 수를 1,000조, 1경이래, 1경.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막혔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고 땅길도 막히고 경제도 교육도 예술도 거기다 교회 예배까지 막혔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얼마 동안 공예배 옛날처럼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보여요. 이유는 교회라고 코로나 예배지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괜찮을 거야. 별탈이 없었잖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요 코로나 가만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두고 보자. 어떡하나 보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뛰어앉아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필요없는 모임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여라, 모이지 마라 명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수련회 하지 마라, 부흥회도 하지 마라, 기도회도 하지 마라, 구역예배도 하지 마라,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성가대도 하지 마라. 어기면 벌금 매기고 문책한다. 이게 어느 나라가 그런 일을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야죠. 교회도 협력을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하고 부탁을 해야죠. 지시하고 명령을 때려요? 공예배가 하루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좀 마스크 벗고 예배하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쓰는 분도 답답하고 저도 계속 마스크를 쓰잖아요. 너무 슬퍼요. 슬퍼요. 장로 신학당에서 오랫동안 예배학을 가르친 정당복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예배학 전문 교수잖아요.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코로나로 공예배가 무너지고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 되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글을 바로 보내셨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총탄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 변경인데 맞죠? 교회 전체적인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를 해요? 그것이 일상화된다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 성전문이 닫힌 상황에서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학 교수 대가의 대답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외입니다만 지금 댁에서나 어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교회 나올 때처럼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샤워도 하시고 머리도 감고 또 머리마리도 하고 얼굴도 찍어 바르고 하세요.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앉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경청하고 헌금도 같이 드리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보내세요. 못 나오니까. 비상시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긴 합니다마는 헌금도 예배예요.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기는 안 나오고 헌금만 너만 가서 해라. 그 예배입니까 그게? 여러분 헌금은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그런 납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특징이 있어요.
세계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렇잖아요. 편하잖아요. 뭐 잠옷바람을 예배 드려도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단장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필요도 편해요. 그런데 편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달라요. 오늘 예배 편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평안한 건 아닙니다. 예배드린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보는 거죠. 예배 보는 거죠. 편한 것은 외적인 거예요. 평안한 것은 내적인 거예요. 몸이 편해서 영혼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리모컨 버튼만 누르면 차문이 열리잖아요. TV가 켜지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청소해 주잖아요. 음식도 해요, 로봇이. 치료도 해주잖아요, 앞으로. 모든 정보는 다 컴퓨터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평안합니까?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편한 건 좋은데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언제 찾아야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사야 55장 6절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것을 찾으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자기 무능을 시인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거 버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살 길이 있어. 회복이 가능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해법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용서를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손 내밀어 주세요. 제가 꼭 잡을게요. 손 내밀어 주세요. 꼭 잡을게요. 지금 여기서. 따라하실래요? 지금 여기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주셔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3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하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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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징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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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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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